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58면에 기록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속기 쉬운 위험한 요소를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속임수는 성경은 2000년도 더 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에 빠져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오래된 책에 오늘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도덕 사상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도덕이란 상대적인 것이며 변하지 않는 원칙이란 나 진리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거예요. 특별히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 또는 포스트 마더니즘인 오늘의 시대에는 더욱더 절대 진리란 없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절대 진리는 항상 존재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성경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성경의 신학과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리 없이 윤리만 붙들고 신앙 없이 도덕만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 우리를 현재적 도덕의 늪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가르침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이신칭의 이런 거 알면 뭐하냐, 교리 필요 없다,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속임수, 여기에 빠져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번째 속임수는 죽음이 끝이며 그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고 천당과 지옥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섯 번째 속임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시다 말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는 도덕적 기준도 심판도 형벌도 지옥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며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며 의로운 재판장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거짓을 분별하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정말 분별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정신병원에 두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내가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끌고 왔는데 의사를 보자마자 막 소리치면서 말합니다. 흥분해서 씩씩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지 아냐고 당장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의사가 조용히 듣다가 혼란스러워서 물었어요. 도대체 누가 환자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환자예요? 소리치는 사람이 환자예요? 분명 현대사회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다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다 체험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것인지, 무엇이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것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이 진리다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철학사상이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끌려가요. 분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더 복잡해졌어요. 애매모호한 상태로 분별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적으로 교회의 위기와 부패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에 말하는 인간의 기준에 끌려가서 이게 혼합되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도 바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리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애매모호해졌어요.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점점점 그 속에서 분별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자신을 또다시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항상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항상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박해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와 건강을 얻고, 이건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현실입니까? 자, 성경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새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정도인데, 새사람으로 살아가면 옛사람의 본성과 싸웁니다. 다툽니다. 더 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더 큰 유혹에 빠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무지무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반복된 잘못된 습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또한 세상은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땐 분별력이 있어지는데, 예배당을 떠나서 사회생활하고 다른 문제 접해보세요. 이게 모든 게 또 복잡해져요. 애매모호해져요.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세상 것들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에 끌려가게 돼요. 소유에 집착하게 돼요. 그때마다 분별력을 잃고, 그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더 큰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게 답이에요. 또한 나 자신도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분명히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 속에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냥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요. 이 유혹에 빠지죠. 이 유혹 속에 분별력을 이미 잃어가는 거죠.
이게 지속되다 보면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처한 인류를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Pay attention to what you hear.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분별 없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고 믿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진리를 듣는 사람, 아니면 진리 아닌 거짓을 듣는 사람, 이미 정체성이 달라요. 인간의 지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려가는 사람, 운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분별력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른 분별력이 요구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기도한다고 분별력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별하라. 이거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은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해 줬고 어둠의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분별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른 분별력을 갖느냐, 이 질문의 답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다이아몬드 전문가인 친구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러 갔어요. 이 비니 전문가인 친구는 항상 궁금했어요. 다 진짜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 어떻게 분별하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친구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자기 손가락에 끼고 그걸 유심히 살펴본 후에, 그리고 여러 다이아몬드를 신중히 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본 다음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장 순수한 다이아몬드야. 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자주 보지 않으면 내 눈은 쉽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진짜를 알고 보는 것이 나의 눈에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는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위패 전문가도 같은 방식을 말합니다. 우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툭툭툭툭 위패를 금방 찾아내요. 왜? 그는 진짜 돈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에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니까 그거 진짜와 조금만 다르면 그거 가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분별력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100%짜리 완전한 진리를 아는 자는, 확실히 분별하여 믿고 확신하는 자는 가짜 진리를 금방 알아요. 90%짜리 가짜예요. 90%짜리라고 진짜가 아니에요. 100%만 진짜예요. 99%짜리가 제일 위험해요.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역사일 거예요. 왜? 완전함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종교들은 부분적인 진리 같은 것들을 전하는데 여기서 만족해버리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만족해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체험을 말하고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도 좋고 감동되고 유익도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편집된 거예요. 참 진리는 인간의 체험과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불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4장인 전체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인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등불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등불의 빛은 밝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나 상 아래 두지 않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왜?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의 빛은 지금은 희미하고 숨겨져 있으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체입니다. 복음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받은 거예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 그 빛이 밝혀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등불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 속에서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있었는데 빛 아래서는 결국은 드러나고 알려지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특별히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이 의의 복음 안에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인내가 있는 겁니다. 자,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 빛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에 숨겨졌던 것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먼저 세상의 죄와 악과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별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아래서 모든 종교의 한계와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빛 아래서 나의 숨겨진 죄와 허물과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과 어리석음이 들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빛 아래서 생각하며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주의하여 듣는가를 분별하라.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참된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끌려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처음에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상을 파괴하고 전혀 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왔을 때, 복음의 빛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여기에 성경은 두 가지 진단을 내립니다. 저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은 냈다고 그걸 인정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제도와의 관습을 만들어서 꽉 붙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런 믿지 못할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세상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잠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지무감각해지는 거. 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적 교훈이 가톨릭이에요. 저 초대교회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감하면 복음을 파괴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합쳐갖고 자꾸 교묘한 방식을 만들어 나가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고 그 개혁으로부터 개신교가 나타났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 동안 이 분별력을 잃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멘을 생각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멘은 귀한 성도의 응답이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아멘합니다.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truly라는 것이 진실로 조금 더 부연하면 옳습니다. 지지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적으로 올인합니다. 그 말씀만이 아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별력이 없어갖고 이 아멘이 왜곡되고 남용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전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한다고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신분이나 목회자의 설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목회자의 설교 행위가 중요한 건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잘못되면 나쁜 목회자예요. 나쁜 설교가예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메시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자꾸 설교 행위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이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여기 일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아멘을 유도하는 설교를 해요. 이거 굉장히 나쁜 설교인데 마치 이게 무슨 은혜 받는 설교 같아. 그 멘트가 아멘을 유도하게 만들어요. 딱 그때마다. 이건 성경 말씀으로 보면 복음의 비탈을 보면 사악한 설교예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멘 끌려갑니다. 또한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다 아멘이요. 그냥 아멘하게 만드는 집단을 만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복음의 빛 아래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밝히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안 보게 된 거예요. 눈이 감겼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어느덧 무지무감각해진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한 여행자가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당신이 입은 옷과 들고 있는 지팡이를 좀 빌려달라고 청합니다. 나도 한번 당신처럼 좀 양들을 한번 인도해 보겠다고 좀 빌려달라고 청했어요.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향해서 그가 같이 똑같은 목소리 흉내냅니다. 매매매 하면서 부르는데 얘들이 오질 않고 자꾸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분명히 목자의 지팡이요, 냄새나는 목자의 옷이지만 그 목소리도 분명히 매매매 했는데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목자에게 물었대요. 쟤들 왜 그렇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목자가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병든 양이라야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잃지 않고서는 아무에게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고,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 나라 책임이에요? 사회 책임이에요?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분별력 있는 인생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확신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짜를 분별하고 아니다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요. 대충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죠. 타인의 목소리에 끌려갑니다. 유혹받은 거예요. 그 속에서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아예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역사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빼앗으리라. 그 산상수훈 결론인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거든. 더욱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안식 다 빼앗기고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얘기 좀 드릴까요? 이 교육 전도사님들, 교육 목사님이 뽑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된 다음에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딱 한 번. 그때마다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잠깐의 시간이니까 동일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그때마다 제발 그러지 마. 그 얘기부터 아주 통일해요. 스탑! 제발 그러지 마.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예요.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당신도 망치고 아이들도 다 망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더 높은 분별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분별력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한 나이가 되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순간 이미 분별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 한계, 경험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분별력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할 때 높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외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로 치달수록, 저 미래로 향할수록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수없이 나타나리라.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를 미혹해요, 유혹시켜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말씀대로예요.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각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셨고 지속시키고 더 큰 분별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별하는 기준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세상을 추구하는 자로, 자기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말과 행동이 주의 나라를 구하느냐, 세상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자기 의를 구하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랑뿐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해결책을 줍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삶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며 그 속에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분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떠나 살아 어느 순간 분별력 없는 인생을 살며 또다시 세상에 휩쓸리며 세상의 종으로 살며 자기 의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후회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둠의 권세 속에, 죄의 권세 속에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나 오직 성령께 삶을 의탁하여 복음의 빛을 따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신중하게 분별력 있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